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사무량심을 기르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사무량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희사를 사무량심이라 해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러니까는 자는 자애를 뜻합니다. 자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비는 연민을 뜻하고, 그 다음에 희는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깔라마경에 사무장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혹됨이 없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 그는 자기가 함께한 마음으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금생에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처님은 그렇게 자유와 연민의 마음을 동서남북과 또 상하좌우의 모든 방향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면은 마음에 원한이 없고 악의가 없고 그리고 오염을 없앨 수 있고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마음이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자신처럼 내 몸 마음가짐처럼 여기는 겁니다. 남을 그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번 생에서 그렇게 네 가지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가지 위안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첫째, 우리가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금생에 원한이 없고 악의가 없고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는 악업을 짓지 않게 되므로 괴로움과 마주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는 나쁜 행을 하지 않게 되어서 청정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애의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은 금생이나 또 내생이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이 자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라는 게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게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악의가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맑고 깨끗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 자무량심, 한량 없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비의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복하고 또 행동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 안 되죠. 이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는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로 그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와 비를 함께 일컫는 말인데, 자는 뭐예요? 기쁠 자자, 자애로운 마음, 자애, 친절을 말합니다. 비는 끈을 빗자, 연민과 슬픔을 끊어주는 걸 말합니다. 또한 이 자를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심이라 그러고, 비를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강한 척은지심, 비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성질이 아주 달라요. 자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는, 넓어지는 밝은 마음의 상태를 자라고 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의 고통에 반응하는 그러한 고결한 마음, 순결한 그러한 슬픔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도 사랑, 친절, 배려, 이런 애틋함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은 인간이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마음의 바탕이지만은 이기적인 이기심과 또 폭력성 등에 의해 가지고 그 자비의 마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부족할 때는 이를 개발하기 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수행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은 또 수행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가 같이 과일나무를 성장하게 하는 물이나 또 토양, 태양 빛과 같이 자비는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고 수행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비가 고통에 대한 통찰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존재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오다나 가뭄의 시구인 소년들의 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이 소년들의 경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소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세종께서는 많은 소년이 사바티 시내와 제타 숲 사이에 어떤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나서 그 소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소년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는가, 고통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때마치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시구를 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대들이 고통을 싫어한다면은 드러내놓고 하든지 몰래 하든지 악하고 불건전한 일을 하지 말라. 만약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려고 하든지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대는 도망가려 애써도 그에 따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존재의 고통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너희들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물고기와 같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역시 고통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불건전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갖거나 또 그 의도대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의 실존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처님은 고단하고 감흥어리 시구의 왕의 경에 고살라국의 왕 마세다네와 왕비 말리카가 모두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처럼 자명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다른 존재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타불이의 정신이라. 또 불교 우리가 명상하는 데서 보면은 괴로움이라는 현상은 보편적인 실제로 어떤 존재든지 생로병사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내가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 역시 괴로움을 싫어하기에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어서는 어떠한 행위도 안 되는다 이겁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신 내 종교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친절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지 못할 때 아파하는 까닭은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기에 정오하고 싸우며 지내는 것을 불행으로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행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오하거나 적으로 만들면은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괴로움이라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괴로움이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나와서 나와 다른 존재를 분리하지 않는 삶의 정신을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이타적인 사랑, 즉 자애와 측은지심의 비심이 자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자애의 마음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이고 측은지심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타심에 대해서 또 달라이 라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진정한 자비심과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려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명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 측은지심과 자애로운 마음을 키운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생로병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할 때 이 자애의 마음과 측은지심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것은 우리가 고집해왔던 이 자아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나 또 불변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자비를 명상하는 것을 지혜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을 하면서 청정심을 회복할 때 바로
자비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명상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처음과 끝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근원적 동기일 뿐 아니라 또 수행을 지속시키는 힘이고 주수행의 궁극적인 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와 고행은 자신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근원적 감수성을 그대로 극대화한 과정이고, 또 부처님의 전법과 일생 역시 자비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불교에서는 시무도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입전수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행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입전수수예요. 자비는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연습하는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상과 관련돼서 지혜를 통해서만 뽑힐 수 있고, 또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이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아잘차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비경을 반복하여 염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은 기초적인 수행이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실천해 나가면 참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신과 남을 다 놓아버릴 때 깊고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또 모든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반복하면서 염송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논리로 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처럼 자비를 염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서 대한 깊은 공감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열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야 자의 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놨어요. 우리가 책임을 확립해가지고 집착의 대상을 부수음을 보고 한량없는 자애를 닦으면은 모든 결박이 풀린다 했어요. 하나의 무삶에 청정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하면은 그 때문에 착해진다. 일체의 무삼을 마음으로 연민하면은 그 고귀한 놈은 많은 공덕을 낳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중생을 자유롭게 대하고 연민하면은 마음이 착해지고 수많은 공덕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존재가 가진 청정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자애의 마음으로 연민을 행하면은 결국은 기쁨을 주게 되고, 또 기쁨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굴리 말라라는 흉적을 만나갔을 때 앙굴리 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무삼에서 풍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라는 법문으로 그 앙굴리 라마를 감화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나누지 않고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설사 잔혹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를 통해 평가하기보다 청정한 본성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여서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청정한 본래의 성품은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는 것처럼 청정한 우리의 본성은 오염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비의 명상은 일체의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고, 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명상은 고요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또 잠들기 전에, 식사 전에,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비어있는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비 명상을 행할 수 있고 자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의 본성이 청정해지면은 지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긍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데는 모든 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려면은 날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은 사무량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지만은 자비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 행동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존재 자체가 청정하고 자유로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본래 청정하고 자유롭다. 그런 걸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악은 사라지고 괴로움,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잘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과 앙굴라마의 일화를 상기하고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또 본성이 청정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임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걸 반복하고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충분히 자애와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존경하는 사람, 친한 사람 등을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꾸 이제 되뇌이게 됩니다.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바탕 역시 청정하고 또 존중받을 만하고 지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은 중립적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순으로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적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통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본성이 청정하고 또 지고주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무량심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연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답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수행을 하고 오늘 기도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기원하는 거,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기원하는 게 기도예요. 그 바른 길이 뭡니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깊어져. 그것처럼 기도도 수행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어갈 때 그때 그 마음, 그 기쁨, 환희심은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보고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누가 했는 거 아무리 부처님 말씀하신 거 아무리 따라가고 흉내내고 해봐야 소용없는데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